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미국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었던 뇌의를 보시더니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는 곧바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세리들은 정상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인 부만을 축적하였던 사람들이라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관원들은 세리들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더니 또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선하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세우시고 또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할 것을 몰랐을까요? 물론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세우시고 또 그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제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다양한 사람들로 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본문의 레위 곧 마태처럼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처럼 독립운동가 출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제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성별 그리고 빈부 등을 내세우면서 구원의 은총에 차이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는지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오로지 믿음이 있고 없고만을 보시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세우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세리이지만 그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하시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교회의 문턱을 지금보다 더 낮추어서 누구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 높은 담이 쌓여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세리도 제자로 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과 함께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구인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여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날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넣어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러한 동물들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베드로는 율법에서 지정하신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차이를 두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할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그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며 나만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면 된다고 이끕니다. 우리는 이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들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안에서 하나의 말과 마음 그리고 뜻을 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의 양식이 각각이고 또 배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로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교회는 못 모이지만 매일 짧은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깊은 말씀의 능력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한 성도들과도 또 타주로 이사를 간 성도들과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신앙 성도님들과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오늘의 묵상은 계속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자고 할 때 우리들은 화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200년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은 세계 교회들이 놀랄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리고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의 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언더드 목사가 쓴 기도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소개하면은 조선에 와보니 양반과 백정은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주여, 이 조선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이나 천민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구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언더드 목사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려고 수고를 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비난을 하며 정죄를 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마태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어떤 구별이나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리였던 마태,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게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